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김창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니들이 처음을 알렌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1884년 12월 4일 또 다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집니다. 빠밤. 자, 그날 민혁이뿐만 아니라 노도사라고 불리었던 한 노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 노도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도사는 아니고요. 그의 본래 이름은 노춘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노춘경. 자, 이분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침례를 받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 사건이죠. 재밌는 것은 이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것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책들을 읽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한문서적들 있잖아요. 옛날 한문서적들 중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책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도대체 기독교가 뭔데 이렇게 욕하고 반대하는 거지? 그래갖고 야, 기독교 교리가 도대체 뭐야? 라는 호기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니까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서양인들과 조금 사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런데 마침 알렌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인 집사를 중국 본국으로 돌려보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집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인 집사 대신 나이도 지긋하고 그 다음에 점잖은 선비였던 노도사, 즉 노춘경 씨를 어학선생 겸 집사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렌의 집에서 일하게 된 그 노도사는 맨날 일하는 중간중간 틈틈이 그 알렌의 서적에 꽂혀있던 한문 성경책, 한자 성경책을 이렇게 틈틈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운명의 그날이 됩니다. 언제죠?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그날이죠.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그날 오후에 알렌은 노도사가 집으로 돌아갈 때쯤 그 노도사를 불렀대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도 성경책을 읽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노도사는 그 성경책을 마치 금덩이처럼 이렇게 잘 품고 와서 집에서 막 읽고 있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냐면 멜렌도르프의 집에서 그 운명의 연회가, 파티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노도사가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돼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시간과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님이 그 갑신정변 때 다친 민혁익을 수술로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 시간대가 거의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 그것이 참 공교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선의 근대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은 같은 동시간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선에서 기독교는 민족의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같은 시간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신다는 것. 지나고 돌아보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대박이신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소름. 사실 이 조선 초기에 처음 그 기독교인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이 노도사라는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어요. 그가 읽은 성경책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알렌 선교사님이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도사가 알렌의 집에서 훔쳐간 것이다. 훔쳐간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와 회심하여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 썰들도 있고요.
실제로 성경책을 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페이지하고 누가복음의 그 표지들만 훔쳐갔다, 찢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복음서 한 것만 가져갔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 침례 기독교인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노도사에 대해서 재미난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노도사가 장로교인인지 감리교인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노도사가 이제 1886년 7월 18일 1886년 7월 18일 장로교 선교사였던 헤론의 집에서 장로사 선교사 헤론의 집에서 장로사 선교사 언더우드의 사회로 진행된 침례식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누구네 집이요? 장로교 선교사 헤론이고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그 사회로 침례식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노도사가 감리교의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어학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알렌은 일기에 이 노도사가 감리교인으로 입교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노도사를 침례를 집례하신 분들은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원래 이 노도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은 감리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서로 야 누가 먼저네, 누가 장로교네, 감리교네, 뭐 이런 갑론을박들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노도사가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침례를 받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도사는 당당하게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조선의 상황들에서는 어떤 기독교 선교, 기독교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지는 않았으나 기독교 선교를 허락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노도사가 그 헤론 선교사님의 집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침례는 무슨 뭐 강이나 시내나 개천 같은 데서 바다에 이렇게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헤론의 집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서 침례를 베푸는데 이제 나라의 법에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걸릴까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밖에서 망 보면서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숨어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참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렇게 침례를 받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침례, 그것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요단강 침례라고 들어보셨어요? 요단강 침례? 예. 압록강 침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1889년 4월 27일에 당시 평안도 지방, 지금 북한의 평안도 지방에는 침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한 33명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국법에 어긋난다는, 국법에. 잘못하면 침례 받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완전히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생각을 했어. 야, 니네들이 침례를 받고 싶은데 조선에서는 문제가 되니 압록강을 건너자.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의 단둥이라는 곳이 바로 이제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중국의 단둥에서 침례를 받고 다시 조선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런 역할, 그런 모습들을 침례의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법은 어기지 않았죠. 예, 국경을 넘은 건 법이 어긴 것이 될래나요?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노도사라는 분이 감리교이든 장로교이든지
그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이에요. 타이틀. 여러분들 1885년 4월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가 먼저 인천에 들어왔느냐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막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름 따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앞에 들어왔다, 앞에 질러서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언더워터, 그래갖고 뭐예요? 언더워터, 물 아래로 먼저 잠수해서 들어왔다, 서로 그러면서 싸웠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기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도사가 장로교이든 감리교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교단의 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렌 선교사님 입장에서 이 노도사가 자기네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로교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성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또한 언더우드 역시 자신이 침례를 베풀었고 헤론도 자신의 집에서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신의 성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의 최초의 신자 그 노춘경 씨는 당신들 교회에 먼저 갔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양보하던 그런 초대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한 내용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침례 교인이었던 노춘경 그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보면 역사 문화적으로 참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 조선의 상황이었는데 그 조선에 조금씩 복음이 전해지고 그 신앙의 뿌리들이 내려지기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이렇게 내려지기는 시작해도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그것이 녹록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녹록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